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60편은 시의 부제에서 보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부제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던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다윗이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와 오늘날의 시리아이죠. 전쟁을 벌이는 중에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중에 이 남쪽으로부터 에돔이 침략해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보내어 가지고 이 에돔과 싸우게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이 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애가라는 것을, 슬픔의 노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 군데군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리고 2절에서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상황을 볼 때에 에돔에게 패배를 해서 도망가는 모습, 게다가 지진까지 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와 같은 이 전쟁과 지진이라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나가버리고 어지러운 이런 고통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 모든 일에서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간구 속에서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만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땅의 틈을, 지진으로 갈라진 이 땅의 틈을 기우소서, 메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영구히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적군에게 패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4절은 간구라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간구로 보아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소서. 깃발을 다시고 적군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게 하소서. 새 번역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고난을, 예상치도 못했던 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이 우리를 뒤덮고 엄습할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간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여기 보시면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파이면서 또 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반면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 전쟁의 피를 씻는 목욕통.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살펴보시면, 룻기를 살펴보시면 기업을 모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신발이라는 이미지가 기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 신발을 던지리라. 이 에돔이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 에돔을 주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블레셋의 경우도 하나님 때문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도록,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영화롭게 하시고 이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적군에게 패배하여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소서. 에돔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 견고한 성에 들인다, 에돔에 인도한다는 것은 에돔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10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지금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패배는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패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승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물러나 패하든지 나아가 승리하든지 이 모든 것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밟으실 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가 애가로 출발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용기를 내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큰 고통,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참 우리는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감정의 고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늘 이 시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 보여도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제어할 수 없는 사나운 맹수처럼 나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고삐가 풀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실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소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용감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밟을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애가이지만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애가를 용기의 노래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애가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 우리 삶을 엄습하고 우리 삶을 뒤덮고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처럼 굳게 신뢰하면서 이 애가를 용기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애가를 통해서 에돔이 아래로부터 쳐들어오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전에 패배를 경험했던 그 쓰디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분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이 애가를 용기로, 승리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가를 승전가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